할렐루야. 12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도 수험생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죠.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 심란하고 걱정들이라 생각하는데요. 내일이군요. 내일 모레가 아니라 내일입니다. 이름 함께 부르며 축복합시다. 김별, 김예원, 김준서, 김현중, 류교원, 류소명, 박진영, 서아린, 서예빈, 엄태준, 윤호성, 이승민, 이재원, 이지성, 이창규, 이혜연, 임소연, 주형은, 지수면, 노서영.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건강과 지혜와 집중력과 평안한 마음을 주옵소서. 수능과 취업기간을 통해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범사에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한 1분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대학 진학과 또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 이제 내일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날씨도 추워지고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이렇게 많은 수를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심란한 마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년 한 해 학업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지켜주셔서 저들의 또 안전을 지켜주셔서 제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좀 최선의 결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줬던 것처럼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매일의 기도 우리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며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성도 여러분 가정과 범사에 또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는 소원들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할 수 있는데 먼저 1장부터 6장까지는 전기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딱 절반씩 나눠지는 거죠. 1장부터 6장까지, 7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나눠지는데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의 말씀은 묵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환상 중에 받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예고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의 구약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구약의 묵시록은 다니엘서고 신약의 묵시록은 요한계시록인데 이 두 권의 책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마치 낮과 밤 또는 형과 동생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선 본문 앞에 7장 1절에 보면 환상의 말씀이 주어진 게 언제냐 하면 벨사살 왕 원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벨사살 왕의 원년은 정확하게 말해서 주전 553년경을 말하는데 그때는 실제적으로는 그의 아버지인 나보니두스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나보니두스가 왕이 된 것은 주전 556년이에요. 그가 왕이 되어서 3년 후에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 나라의 통치를 맡기고 그는 공동왕으로서 있으면서 이제 그는 은둔의 생활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나라에 대한 실질적 통치는 벨사살이 하게 되었고 벨사살이 왕이 되고 14년째가 되었을 때 결국 바벨론 왕국이 멸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 이 계시의 말씀, 묵시의 말씀이 다니엘 벨사살 왕 원년에 주어지게 됐을까 하는데 벨사살 왕은 바벨론 여러 왕들 중에서 가장 포악하고 악독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윗대인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 그는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허문 그런 왕이었지만 그래도 경우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선대하고 그를 왕 다음에 높은 자로 세워서 국정을 담당하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후대인 벨사살의 경우는 아주 방자하고
방탕하고 불의하게 이를 데 없는데, 특히 유대 백성들을 아주 정말 극악한 방법으로 핍박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밤이 깊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침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유대 백성들은 가장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묵시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간단하게 말해서 뭡니까? 그 환난 가운데 있는 핍박과 어려움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위로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너희가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지만,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 같고 벨사살 왕이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니야. 이 고통이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니야. 이거 잠깐이야.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릴 때가 오셔. 그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해 하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환상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위로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은 무엇입니까? 바다에서부터 네 짐승이 올라오는 환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네 짐승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 것은 사자와 같이 생겼다, 두 번째는 곰처럼 생겼다, 세 번째는 표범처럼 생겼다, 그리고 네 번째는 더 흉악하고 또 무섭고 그랬는데 짐승의 모습인데 10뿔을 가진 짐승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특히 다니엘이 마음 쓰인 건 네 번째 이 짐승이었습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크기도 크거니와 더욱 흉악하고 또 무섭게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다니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겁니다. 특히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보호자에 계신 분을 수종드는 자에게 질문하는데, 학자들은 아마도 가브리엘을 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시종드는 그런 영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 내용의 진상이 뭡니까? 특히 넷째 짐승이 갖는 의미가 뭡니까? 그것을 질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천사가 이제 설명을 해 주는데, 이 네 짐승은 네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네 왕들을 말하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자는 바벨론, 또 곰은 메대와 파사, 세 번째 표범은 헬라, 그리고 네 번째 가장 흉악한 짐승은 로마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10개의 뿔은 로마 시대의 10명의 황제들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바로 이 네 짐승은 네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의 10개의 뿔은 10명의 왕들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게 됐던 거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10개의 뿔, 네 번째 짐승의 10개의 뿔, 그 뒤에 작은 뿔이 하나 새롭게 나오는데, 그 뿔이 나와서 먼저 있던 뿔들 중에 3개를 뿌리채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뿔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됨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마지막 뿔을 학자들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이제 강력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3가지를 얘기하죠. 25절 말씀인 첫째,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말로 대적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참남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참남하게 하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될 것이 말라. 하나님 앞에 망령된 말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교묘한 말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리는 건데,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교묘한 말로 자기에게로 옮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교묘한 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혀 할 것이며, 교회에 대한 핍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여기서 때와 법이 뭐냐라고 할 때 여기서는 우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심의 법 또는 하나님의 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어그러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왜곡시키고 변질케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때를 고치고자 하냐. 여기서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의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주일 예배, 주일 여러분 하나님 부활의 때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때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고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일 개념을 없애는 거죠. 주일 개념을 없애가지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의 그 개념을 왜곡시키고 또 의미 없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지게 만들고 또 그르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예배, 대면 예배가 잘 되어지지 않으면서 예배가 많이 흐트러지고 또 주일에 대한 개념이 약화되고 있잖아요. 어쩌면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때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해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적그리스도적인 그러한 그 개교의 교묘한 술수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아멘, 주일 예배 제대로 지켜야 돼요. 예배 생활 제대로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이건 뭡니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첫째가 뭐냐? 주일 성수예요. 예배하는 생활이에요. 주일 예배 제대로 드려야 돼요.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실패하면 안 됩니다. 예배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득이하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여러분 정말 더 그럴수록 더 간절하게 더욱 정말 준비해서 예배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생활 철저히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서 또 내 자신에게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확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 본문 18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며 나라와 권세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위협하고 또 그러므로 해서 막 그냥 교회가 흩어지게 되고 성도들 중에 배교하는 자도 일어나고 그렇게 된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곧 이른다는 거죠. 본문 25절에 보면 그때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려 했는데 그 환란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환란의 때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걸 날짜로 계산하면 3년 6개월을 말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7년 대환란의 전반기를 7년 대환란의 절반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 3년 6개월이다 며칠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분명한 건 뭐냐면 이 환난의 때,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득세하고 또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위세를 발휘하는 것, 이건 유한하다는 거예요. 이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러 오시고, 아멘.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멸망하고 성도들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나라를 얻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이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의 시대를 살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게 영원하고 영원하다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고, 그 심판의 때와 함께 적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은 멸망하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또 순교당할 수도 있고요, 또 어려움을 겪었겠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축복 안에서, 평강 안에서, 능력 안에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 때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한 때와 두 때 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곧 온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의 영광의 때, 축복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때, 그때가 확실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멀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때를 바라보며 뭐 해라? 인내라는 거죠. 한 때와 두 때 반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와 같은 소망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장차 나타내실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라, 그 얘기죠. 여기서 인내한다는 말은 참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이겨내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수록 더욱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더욱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면서, 더욱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때를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살게 될 때, 여러분, 지금의 때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의 때, 축복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 어려움 잠깐이에요. 코로나19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따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하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지금의 때가 한때, 두때 반의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나타내는 때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때를 더욱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신앙적으로 똘똘 뭉쳐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주여 이 어려움의 때를 지나 정말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이제 내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그러므로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